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참으로 놀랍고 그 두려운 그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에 살면서 이 기별이야말로 반드시 깨닫고 이 기별이 주는 경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침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은 과연 어떨 것인지 묻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종말을 대비하는 참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은 성전의 외적인 장엄함을 보고 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감탄과는 다르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성전 파괴의 예언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들과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락은 성전 정화와 유대 지도자들의 심판을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충분히 밝히신 이 앞장, 바로 11장과 12장에 이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은밀히 종말을 대비하도록 교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성전 파괴 예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면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최후 심판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새 성전의 도래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제자들과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장에서 성전 파괴와 종말의 때 사이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형성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세계 교회와 그리고 성실한 제자의 도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성도의 종말론적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건물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는 순간에 한 제자는 성전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질문한 제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5절을 살펴보면 그가 화려한 성전에 매료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성전 기능의 폐지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질문과 의심 그리고 성전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전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성전의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완전한 파멸에 대하여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앞서 성전 정화에서 밝히셨듯이 성전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 징조는 무엇인가 하는 4절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성전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제기되었던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은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중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종말의 때를 연결시켜서 묻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와 새 성전 건축의 때를 종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종말과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재난의 시작과 제자들로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될지 그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 감람산에서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처의 사람들이 종말이라 여길 수 있는 징조들, 다시 말하면 거짓 메시아의 등장이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국가 간의 대적들, 지진, 그리고 기근 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리, 대적, 지진, 기근 이런 많은 것들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원수와의 전쟁을 하시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은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말이 가까웠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만 임박한 종말의 징조들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을 알려주는 재난에 불과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짓 메시아의 등장과 재난의 징조들을 보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이 현혹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수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핍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로 인하여 정부나 사내들인으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할 고난과 핍박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 선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정부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할 복음을 주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시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제자들의 앞날에 닥칠 환난과 핍박은 제자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잘 견디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이 상으로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선포와 관련해서 종말의 때에 대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에 종말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언급된 종말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는 인자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종말이 되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오기 전 상당한 유예 기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본문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첫째 부분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재림에 관한 예고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외세의 침입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는 선택받았다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에 치장된 금으로 맹세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자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약속하면 그것이 믿음직하지 않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치장된 금으로 약속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약속이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교의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진정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소망 640페이지는 이야기하기를 구주께서는 슬퍼하시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라도 이 교회를 피로 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일은 바로 우리 각자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인하여 바로 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의 성전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져 내린 모든 성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삶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